네, 2021년 새 안식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첫 안식일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고 김수홍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5시에 입관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참 슬픈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또 재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을 우리가 곧 다시 볼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을 잘 준비하고 또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목회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제가 매해 연초마다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을 늘 드립니다. 2016년부터인가 계속 이 제목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올해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올해가 주님 기다리는 마지막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소망이, 이 예수님의 소망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소망이 정말 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재림 운동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올해가 주님이 오시는 그 해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소망만 가지면 안 되죠, 그죠? 소망에 걸맞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새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이슈를 삼켜버린 것이 바로 뭔가 코로나19인데 작년 연말에 제가 본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8,200만 명이 감염이 되어졌고 이 중에 1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치명률이 2%를 넘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한 2.5%라고 하는데요. 1억 명이 넘게 수천만 명이 죽은 1918년도에 돌아왔던 스페인 독감이 2.5%의 치사율이었다는데 거의 근접한 이제 치사율을 보이면서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의 페스트라고 해서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때가 중세 캐톨릭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갔는가 하면 성당에 가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흑사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속수무책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회가 바뀌어요.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로 말미암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중심에서.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임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바꾼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기사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연말에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올해 2021년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백신을 무력화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코로나19가 변화되지 않을 때,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인류가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책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국어로는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하는 책인데
과학자이자 과학 전문 기자인 소니아 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특별히 과거 5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94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동안 총 300종 이상의 감염병이 예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장소와 집단에서 새롭게 출현했거나 재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 전염병 학자인 레릴 브릴리언트 박사가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대요. 굉장히 많은 전염병 학자들한테, 최고의 전염병 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염병 학자들이 낸 결론 중에 90%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다음 두세 대 안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두세 대 안에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출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세 대 안에 10억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1억 6,5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을 만한,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보면 전염병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래요. 과밀화, 교통수단이 글로벌화에 다 연결돼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어떤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200명, 300명이 정도가 감염되어지고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막 수만 명, 수천만 명으로 확산되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치사율이 15.6% 정도 됐던 게 과거의 콜레라라고 합니다. 그와 맞먹는 것들이 출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약 3조 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언제 출간된 거냐 그러면 2017년도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전문가 집단이 말하는 10% 정도밖에 위력이 안 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20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표를 봤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0.8%, 나머지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죠,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각 나라마다 쓰면서 엄청난 돈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공공부채와 국가 채무로 풀려나간 돈이나 이런 재정 지원이 끝없이 지속할 수 없고, 각 나라는 이것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국가 보도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예. 근데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참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요. 2020년 10월 5일 날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데, 곳곳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도산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서 푸드뱅크에서 주는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미국이 코로나 사망자 속출의 굶주림까지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게 바로 12월 31일자 뉴스입니다. 미국 인구의 5천만 명이 지금 굶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5천만 명이 지금 굶고 있대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7분의 1이 지금 굶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근데 이런 상황이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국가에서 어떻게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봉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만약 백신이 실패하거나 또 다른 팬데믹이 몰려온다면 세계 공황이 몰려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자급자족이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쌀값이, 우리가 먹을 것이, 기름이 다 기름값이 다 폭등하고 경제 자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출신의 교수인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19를 예언하는 어떤 그런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포르투갈 출신의 비토로 발렌시아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경제 위기가 몰려올 것을 예견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한 차례 코로나19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세 번째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는 계속 뭐냐 그러면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라고 하는 건데,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면 뭐 합니까? 또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벌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거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사건이 터지면 그 뉴노멀은 또 다른 새로운 뉴노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바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들려주는 세상의 끝까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를 통해 주신 세상 끝날까지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 이야기까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1798년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시간이 끝나면서 그와 동시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2300주야의 예언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이야기한 그 다니엘서의 인봉이 풀려집니다. 이때 풀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했는데 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결론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재림 기별이 전해집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재림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며 재림 기별이 전해지게 되는데, 근데 당시 미국에서 전해진 기별이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재림 기별과,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대답이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동시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때 2831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한 1831년부터를 이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 속에서 전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별은 전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근데 당시에 이 재림 기별이 재림운동을 통해 전해질 때 그 기별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들며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 기별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재림운동이 2번에 걸쳐 실망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AD와 BC 사이에 영년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것을 그때 생각을 못했어요. 영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1844년 3월 21일 봄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수정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또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특별히 이 재림운동 과정 속에서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실망에서 대부분 이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운동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며 진정 삶으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밝은 빛을 기다립니다. 이 초기 문집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좋은데요,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각시대쟁투 학원 경고의 거절이라고 하는 장을 보면 당시 이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 각 교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패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회는 그런 상태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압제하는 정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843년 본 이후에 어떤 기별이 전해지는가 하면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재림교회사를 보면 1843년부터 재림운동에 가담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1843년 그 말부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 기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진다고 하죠? 그들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예.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생수를 세상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근데 그것이 아닌 진리와 오류가 섞인 바벨론의 포도주로 세상을 먹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취케 하는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하는가? 누가 전하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과정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과정에서 큰 실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무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하는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후 닥쳐오는 실망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전하게 돼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별이 담겨 있는지 그 사람 안에 그 기별이 삶으로 육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항상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무리로 등장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우리 재림교회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남은 무리가 어떤 의미인가? 흔들림 속에서도 신실하고 충성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여 그 신앙과 믿음을 보존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되이 인내해야만 하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인내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보존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는 이 대실망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확 몰려닥쳤을 때 그때 수많은 신자들이 흩어지고 떨어져 나간 후에 남아있는 남은 무리로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남은 자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재림운동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결과를 체험한 결과예요.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아서 무엇을 하는가?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새로운 더 밝은 빛을 계속 구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 남은 무리에게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그 새로운 빛이란 무엇인가? 길이 끊겨져 있고 빛이 사라져 있는 듯한 그 어두운 상황에 빛이 임하고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쟁도 학원에 보면 이 대실망의 경험을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모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서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꾸었던 모든 꿈과 소망이 숲으로 돌아가는 듯한 대실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암흑이었어요, 암흑. 그러나 이 대실망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남은 무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빛과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새로운 사명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와 남아있던 그 120명의 무리들에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빛과 그리고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기별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남은 무리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동일한 패턴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련과 핍박, 환난과 이설과 실망이라는 흔들림의 시기에 그 흔들림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무리예요. 그리고 그런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 이 남은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연되어지고 더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연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과 진리와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이 재림운동은 한 차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련 속에서도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재림교의 역사상 가장 큰 빛 중에 하나의 빛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1844년 여름입니다. 이 1844년 여름에 이 남은 무리가 이 실망의 이유를 찾으면서 계속 남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초기 문집에 보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동안, 정확한 표현을 보면 끝나가는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고 엘렌 화이트는 초기 문집에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재림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재림교회 안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재림교회는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이것을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밤중 소리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엘렌 화이트는 나의 첫 이상이라고는 하는 그분의 첫 번째 계시 속에서 하늘로 향하는 좁은 길로 재림 성도가 쫙 그 도성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의 출발점에서 놓인 한 빛이 그들의 뒤를 확 비추었는데, 천사가 그 빛을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남은 무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빛과 사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새로운 빛과 깨달음과 사명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무브먼트, 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제자들이 흔들림과 낭만과 시련 속에서 계속 성경을 붙들고 이 답을 찾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새로운 깨달음이 임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빛이 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큰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 기별이 확산되어지는. 1844년 봄 실망 이후에 이 재림운동이 시들어가요. 근데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에 미국에 보면 엑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캠프 미팅이 열려요. 야영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사무엘 스노우. 이 정도 이름은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그 캠프 미팅의 강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배정된 강사였는데, 근데 이 조셉 베이츠가 특별한 기별을 가졌다고 추천을 받아요. 이 사람이 한번 시간을 쓰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셉 베이츠가 시간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당시 그 캠프 미팅에서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완전히 엄청난 기별이 되어서 재림운동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재림교회사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당시 집회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면서 와, 진짜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잡지사에다 자기가 기고한 글을 올려도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주목을 하지 않아요. 워낙에 이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소를 연구하면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이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윌리엄 밀러는 주로 날짜 계산만 했죠. 근데 이 성소 정결이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소 문제와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짜를 카라이트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양력 10월 22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1844년 10월 22일로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1844년 여름부터 잠시 이 재림의 시기가 지체되어 하면서 잠잠했던 재림 신자들에게 마치 이 기별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열처녀가 어떻게 하죠? 재림을 기다린 열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잘세. 1843년 실망, 1844년 봄에 또 실망, 계속된 실망으로 이 재림의 지체로 재림 신자들이 다 졸며 잘 때 마치 밤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밤중 소리가 나되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이 메시지를 재림교회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다 졸며 자고 있는 열처녀를 깨우는 밤중 소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월에 일어난 재림운동이 열광적으로 불어가면서 드디어 10월에 들어서서 재림운동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때 초기 문제에 보면 교회가 이 기별을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다 타락해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 첫 번째 실망을 딛고 다시금 주님이 오신다는 기별을 각 교회로 전하게 될 때 교회에서는 큰 반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막 다 출교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때 가족들이 다 감리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그렇게 타락하며 바벨론으로 변해가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동시에 이들은 어떤 교배를 전하게 되는가 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동시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당시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는 신랑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10월 22일 날. 그래서 이 밤중 소리의 빛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여서 아주 큰 능력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두 가지 기별이. 그러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 전해지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같이 이중 기별이 돼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삼중 기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는 빛이 바로 밤중 소리의 빛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나온 무리들이 따로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재림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재림교회는 1844년 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고, 그리고 여름부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밤중 소리의 기별이 더해지면서 큰 능력으로 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들면서 이 기별이 막 전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는 또 다른 천사의 등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계시록 18장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14장에 천사가 새 천사가 나오죠. 18장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데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등장하는 이 천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이 기별에 힘을 더하기 위해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로 봐요. 예. 근데 이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에 없이 강력하게 외쳐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외쳐지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곳은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 거기서 나오라는 하는 기별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에 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한정되었던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묶여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운동 당시에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왔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800년대 재림운동 당시에 미국에서 벌어진 이 재림운동이 이제 모자라서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벨론에서 진리의 빛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모으는 일을 하게 돼요. 완전히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짜 재림교인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부여할 남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기에 이 기별에 우리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밤중 소리 기별과 같이 연합되어지면서 미국 전역을 흔들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바벨론을 무너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1844년 10월 20일 이제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날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운동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라고 모든 세상의 매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저 사람들 다 끝났다, 이제 저 무리 모이들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두 차례의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재림운동이 실패한 운동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요. 네. 이상구 박사님도 이 재림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속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대열에 다 떠나서 다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음에 아니다라고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아있는 무리들, 남은 무리.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냥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속에 담긴 은혜만을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교회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 밤중 소리가 들려올 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그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잊어먹지 마세요. 이 기별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등과 함께 기름을 소유했다고 하는 말은 이 기별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신랑이 혼인을 하는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요. 즉 신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하늘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대쟁투 433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또 다른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다음 시간에 많은 부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간 이들은 등과 기름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이 소유한 등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 새 천사의 기별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기름은 그 기별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내적 체험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실물교훈 또 읽어보세요. 돌아가서 대쟁투 학원 또 읽어보세요. 거기 분명히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그 신랑이 오시기 직전 재림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지체의 시간을 대비하여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때를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진짜 말 그대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 같이 재림운동에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도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소에 둘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운동을 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나누어지는 차이는 바로 신랑의 도착 시간이 기대한 시간보다 지체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이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가장 깊은 밤중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을 밝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이 있는가였어요. 이것은 진리의 기별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별을 삶으로 받아들인 체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흩어지는 무리와 남는 무리,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흩어지는 무리와 남는 무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흩어지는 무리와 남는 무리, 체험을 하고 있는가, 이 기별이 삶으로 들어왔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담겨 있는가로 계속 추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묵상하면서 깊이 이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대쟁투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여 했으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길의 빛이 되게 해준다. 이 체험적인 이 신앙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령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해 열렬하게 노력하였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지,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들은 실망과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어떻게 했다? 또 나오는 게 체험하였다고. 기름은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기름은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다만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기분 좋으면 막 주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 때는 다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들은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진리가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경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설교하고 가르쳐 주니까, 존경할 만한 장로님,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흩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마음속에 진실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뜨거운 분위기가 나오니까 나도 같이 막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보상을 즉시 받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련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그들의 빛은 어두워졌다. 이게 다 어리석은 처녀예요. 그래서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반신반의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운동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 기별을 이론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면서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산 믿음으로 그 운동에 연합하여서 그 운동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이 대열에서 이탈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큰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은 진짜였고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대열에 설 수 없습니다. 진리를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내 생애의 심령의 정결과 순결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흔들림의 시기에 견뎌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2권 10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특별한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백성들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처럼 거짓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백성들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거짓된 길로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리즈 설교의 첫째와 둘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삶 믿음을 통해 실제 소유한 무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한다? 이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전했잖아요. 이 재림운동 역사에 보면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초기 기독교 당시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은 대실망 이후 계속 기도하며 답을 찾고 있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빛을 부정하지 않고 그 빛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더 큰 빛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고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은 무리들이 그들이 받았던 빛에다가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받은 빛을 가지고 계속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하이람 에드슨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6번째 천사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이, 그 사이에 재림 직전의 장면이 계시록 10장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 시작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표노인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표노인 작은 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원래는 인봉된 두루마리였는데
그때 여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 그 사이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임봉된 적이 있는 두루마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임봉되었던 적이 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록 10장에서 이 여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의 나팔 부는 그 사이에 재림 직전에 임봉된 두루마리인 다니엘서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재림하실 거리라는 소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쳐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이야기의 끝에 요한은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는데, 근데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동안 해석이 안 되던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깨닫고 먹는다고 하는 건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먹게 될 때 본문에서는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러나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경험으로 재림운동이 끝나는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그 마지막 절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재림운동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다시금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기초에서 이 재림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2절 이 말씀을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재림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라 생각해요. 제가 3주 연속 계속 이 성경절을 띄우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교동문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쓴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성전을 청량하는 일, 성소를 다시금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이 재림운동을 재해석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늘 성소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밀러의 운동이 실패로 끝난 재림운동이 아니라 펴놓인 작은 책, 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다시금 연구하고 재해석해서 그 재림운동을 다시금 온 세상에 더 영광스럽게 전하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우리 교회,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교회를 이탈한 많은 분들이 전하는 이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실패한 재림운동이라고 하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부정하고 이 재림교회에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자꾸 해요. 왜냐 그러면 개신교회에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도 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연결시켜서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재림교회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운동 당시에 그 운동을 통해 주어졌던 그 기별과 그리고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체험했던 그 경험의 기초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번 미래 역사 속에서 더 영광스럽게 벌어질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운동의 끝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간판을 새로 달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대표적인 출판사 이름이 뭐예요?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왜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썼는가 하면 이 리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어드벤트 리뷰예요. 어드벤트 리뷰라고 하는 건 재림운동을 회고하는 거예요. 재림운동을 다시금 회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운동을 다시금 회고하는 거예요. 헤럴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전하는 전령관,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재림운동 당시에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진리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그때 깨닫고 이해했던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조라고 하는 이름은 뭐죠? 시조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뭐 시조를 거기다 적어 놓은 줄 알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근데 시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사인즈 오브 타임즈잖아요. 네, 이 뭐예요? 시대의 징조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출판사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교회를 떠나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재림교회 내에서 자신은 이 진리를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과 함께 재림교회를 떠나간 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도 제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자신은 이 교회 내에서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뭔가 하면 그 이유가 내 자신의 삶의 자세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이상구 박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당시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이 대열에서 이탈하에 나갔던 분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나는 이 진리를 체험해보지 못했다. 난 단지 지식으로만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흔들림 속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는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흔들림의 때예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고,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파급력을 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림교회 내 큰 별들이 매해마다 흔들림 속에서 이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흔들림이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흔들림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남은 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흔들림과 그 속에 살아남은 남은 무리. 남은 무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수한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설과 시련과 그런 흔들림 속에서 휩쓸려서 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게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남은 무리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났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무리는 정말 아주 적은 무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하이람 에드슨, 엘렌 화이트, 아주 몇 명 안 되는 적은 무리만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그 재림운동의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빛과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남은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직전 교회에는 아주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고 하는 이 말은 못을 4군데 박아야 되는데 2군데만 박았다든가, 못을 완전히 박아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박아서 고정이 단단히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흔들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고 속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바람 속에서 다 뽑혀지고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흔들림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고 또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진리로 성화되어진 남녀들로 다시금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흔들림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금 재림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성화된,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